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무명멸즉 행멸, 행멸즉 식멸, 식멸즉 명생멸, 명생멸즉 유기멸, 유기멸즉 총멸, 총멸즉 수멸, 수멸즉 애멸, 애멸즉 취멸, 취멸즉 유멸, 유멸즉 생멸, 생멸즉 노사우비 고낸이라나 무아이미 타불. 이 잘못 보고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 보는 게 아니라 잘못 보는 겁니다. 불견이 아니라 사견이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건데 잘못 보는 거는 뭐와 같느냐면 이 동아줄, 밧줄을 이렇게 사리사리 사려놨는데 그걸 밧줄 보는 게 아니라 뱀으로 보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 털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산에 갔는데 누런 금덩어리를 하나 주워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놨더니 나중에 이게 금덩어리가 금덩어리가 아니고 꽃뱀이 또아리 털고 있는 걸 금덩어리를 잘못 보고 그걸 집안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겨울잠 다 자고 깨어나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내가지고 아주 그 집안이 큰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완전 못 보는 건 불견인데 불견이 아니라 무명은 사견이에요. 사견은 삿되게 잘못 보는 거다. 그것 때문에 그게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완전 모르면 이 몸이 내 몸인 줄도 몰라야 되는데 요 몸만 내 몸이라고 아는 게 요게 무명이고 요게 사견이에요. 나를 찾고 보면 나라는 게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거 희한한 노릇이요. 그래, 자기를 이 몸만 나라고 잘못 보는 그 무명 사견으로 업을 지어서 그 업으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게 무상이거든요. 그걸 믿고 그걸 잘 실천해 가서 이 몸에 집착하지 않는 게 무상계예요. 그게 무상계를 받는다. 그게 무상계가 참 대단한 계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십선계가 있어요. 그게 신행이에요. 첫 번째는 삼기의 하는 게 신행이고 두 번째는 무상계를 잘 받들어서 간직하는 게 그게 신행이고 세 번째는 십선계가 있어요. 십선계. 십선계 그 천수경에 보면 만날 하죠. 또 봉독을 하겠습니다. 살생중재 지심참회 투도중재 지심참회 사음중재지심참회 망어중재지심참회 기어중재지심참회 양설중재지심참회 악구중재지심참회 탐해중재지심참회
진해 중재 지심 참회 치암 중재 지심 참회 나 무아이미 답을 이 무명사견으로 계속 시박을 지어요. 그래서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선법을 잘 받아서 늘 참회를 하고 이 시박을 돌이켜서 십선을 지으면 그게 신행이에요. 그 십선은 뭐냐? 우리 신구의가 있거든요. 몸, 말, 마음이 있어요. 그 이제 몸으로는 살도움이 있단 말이죠. 그걸 늘 참회를 하고 이때 이 말이 이게 또 보통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 말이 참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이. 그래서 입을 넷을 정했어요. 입을. 몸도 셋이고 마음도 셋인데 그래서 열이에요. 망어 안 한 걸 했다고 하고 한 걸 안 했다고 하고 망어. 기어 듣기 좋게만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이. 그게 기어예요. 비단기자거든. 양설이요. 양설.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시어머니 좋게 말하고 며느리한테 가서는 며느리 좋게 말하고 아 이거 참 그 양설에 다 넘어가요. 양설에 다 거기에 넘어가. 또 악구 악담을 하고 독설을 하고 이런 거 다 참회하는 게 그게 십선을 닦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에 탐에 진에 이 욕심이 많아서 아 그거 문제예요. 이 탐해라는 건 이거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 병 중에 옛날에 못 고치는 병을 고항병이라고 해요. 고항병. 고항이 여여 명치 그 속인데 거기가 고항인데 병이란 놈이 이 고항에 가서 딱 멈추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하도 깊어가지고. 그럼 우리 중생업에 고항병이 있어요.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탐욕이라는 병이요. 이 탐욕이라는 병은 못 고쳐요. 그거 참 기가 막혀요. 이 탐욕이라는 게 진짜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이게 여기. 예를 들면 어린아이도 물건을 어른이 이렇게 옮겨놨으면 이 어린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지가 다시 땅에다가 내려놨다가 다시 올려놓는다. 그거 참 이게 탐욕이에요. 올려놨으면 됐지. 왜 꼭 제가 올려놔야 직성이 풀리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안 쳐다보느냐고 나 좀 쳐다보라고. 그 쳐다봐서 뭐 할 거예요? 쳐다봐서 세상에 한번 큰 소리 치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큰 소리 치면서 살아봐서 뭐 할 거예요, 그게? 그게 맹목적으로 갈구하고 맹목적으로 집착하니까 목적이 없어요. 맹목적 갈구, 맹목적 집착. 이거 누가 얘기하면 알긴 알아요. 그거 해봐야 뭐 하냐. 알지? 근데 한단 말이요. 이런 참. 노인들도 똑같아. 노인복지관 이런 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시고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세가 70, 80대고 65세가 아주 젊은 할머니이고 젊은 할아버지니까 거기 가서는 명함 잘 못 내놓는다고 60대는. 적어도 70이 넘어야 알아주고 이 판이거든.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말이요.
젊을 때 그 연애하던 탐욕이 몸에 그대로 배가지고 그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참 기가 막히네 이게 아주. 사과나 뭐 떡이나 이렇게 특별식으로 배당을 해드리면 그걸 자시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려면 그 할머니만 가져온 게 아니라 딴 할머니가 또 가져왔어.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를 놓고 할머니가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피가 나게 싸운다고. 그 할아버지 혼자 차지하려고. 그 내가 가만히 보면 그 할아버지 혼자 차지해서 그 어디다 쓸 거예요, 쓰기를. 그 늙으면 몸만 멀쩡하지 힘 다 빠져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노인은 사람이 아니요. 형체만 사람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노인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 정말이요. 내가 늙어보니까 이거 예산일이 아니요. 노인은 사람이 아니다. 형체만 사람이다. 뭐 팔이 있으니 힘을 쓰나 뭐 눈이 있으니 제대로 시력이 있나 머리가 있으니 기억력이 제대로 있나 이게 이 판인데 그 노인 혼자 차지해서 어디다 쓸 거냐고.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 독차지하려고 할머니가 피가 나게 싸우니 이게 못 고치는 병이다. 못 고치는 욕심은 못 고쳐요. 그게 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욕심이 안 되니까 화를 얼마나 낸다. 그게 진해요. 성낼 진짜 성낼 애자거든요. 성내는 거예요. 거기서 화병 생기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 속에는 치암 어리석은 게 있어요. 이게 이 참나라는 것은 우주 만법계에 꽉 차서 도대체 법신청정 광무변이라 이 청정한 자기는 그 넓이가 끝이 없는 게 난데 아이 풀끝에 이슬과 같은 이 몸뚱이 요것만 딱 나라고 사견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온갖 번뇌와 업이 일어나서 그 사견에서 업을 지어가지고 생사를 둘레둘레 받고 있는 게 이게 12연기란 말이죠. 이게 무상계예요. 이 무상계를 잘 받아서 이제 무상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 탐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십선을 잘 닦아야 된다. 그게 참회를 하고 또 시박을 자꾸 십선으로 돌려서 닦고 이게 신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점점 이제 선행이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면 또 무상계가 있는데 그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자 없을 무자 항상함이 없는 무상계가 아니고 형상 없는 계라고 없을 무자 형상이라고 하는 서로 쌍자 그 무상계예요. 이건 지켜도 표가 없어요. 지켜도 지키는 표가 없이 지키고 선을 행해도 행하는 표시 없이 행하고 깨달아도 깨달은 자취가 없고 그냥 항상 그 생사 없는 해탈, 고통 없는 즐거움 속에서 나날이 그 기쁨 없는 기쁨, 평화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게 그게 무상계다. 이 불조가 한결같이 주는 계법이 그게 무상계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함이 없는 무상계를 받아서 이 십선을 잘 닦아서 그 다음에는 형상 없는 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해탈법문이에요. 형상 없는 계. 그게 신행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날 때는 어디서 왔고 갈 때는 어디서 가느냐, 이걸 다 그 무상계를 받아서 무상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 계법이에요. 이게 반야계는 형상이 없어요. 반야계는
그러면 그게 깨달은 사람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참 부처님 계법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도인 스님을 찾아가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니와 스님은 도인 스님이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 좀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인 스님이 법문하신 게 있어요. 생내세간 참득주 비공 적고 기하처나 무아이미 답을 자기야 월침 서해흑더니 금조 일주 올 동산 호잉이로다 나 무아이미 답을 불교 잘 믿으면 이 몸 죽기 전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환하게 알 날이 와요. 그게 형상 없는 계법문이요. 무상계법문이라. 그럼 그 도인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생내세간 잠득주라가 세간에 태어나서 왔어요. 생내, 날생자 월렉자 세간에 태어나와서 잠득주요. 잠깐 동안 여기에 머물면 얻어요. 이 잠깐이요. 100년도 잠깐이고 50년도 잠깐이고 이거 잠깐인데 이 잠깐 없어질 줄을 모르고 이 몸에만 온갖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멍텅구리 법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 군데서 했어요. 불교 방송에도 한번 나왔다고 그래. 이 멍텅구리 법문. 그 바로 그거요. 잠깐 머무는 건데 잠깐 머무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멍텅구리요. 그러다가 비공적후에 기하초. 이 숨 쉬는 콧구멍이 이게 비공이거든. 코빗자 구멍. 숨 안 쉬면 고요해져요. 비공이 적후에 이 콧구멍에 숨이 딱 끊어진 뒤에 고요해진 뒤에 귀하처 어느 곳으로 돌아가느냐. 아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인 스님 답변이요. 자기야 월침 서해 흑터니 어제 저녁에 달이 푹 잠겨서 서해 바다가 깜깜해졌다. 자기야 월침. 월침이라는 게 달이 잠기는 거 아니에요. 서해 흑이요. 서해가 깜깜한 거지요. 아,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금조 일출 동산 홍이라. 금조는 오늘 아침, 금일 아침, 이제 금자 아침 조자. 일출을 해요. 해가 올라오니까 동쪽 산이 환하게 붓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생사 없는 무상계법문이에요. 형상 없는 계를 지키면 그런 경지에서 살게 돼요. 우리가 이 형상 없는 계를 지키지 못하고 무명으로 만날 이 형상에 매여서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형상 없는 세계를 더 이제 깨닫고 알고 느끼게 되면 생사라는 게 바로 어제 저녁에는 달이 잠겨서 서해바다가 깜깜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해가 솟아서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더라. 그 소식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형상 없는 계, 무상계 신행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생업이 한량없이 많은데 사람으로 태어날 이 업을 지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대단히 큰 일이고요.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 법, 생사 없는 법, 본래 자기 자신 법, 이걸 깨달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신심을 잘 가지고 신행을 잘 닦아서 그야말로 사는 것 같이 살아보도록 원을 세우고 닦고 또 닦고 하면 거기에 무진극락이 있고 거기에 아주 무진장한 보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잘 닦고 또 닦아서 이 몸 죽기 전에 다 업장소멸하고 나를 깨달아서 사는 것까지 하루를 살아서 살더라도 그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불자의 최상의 행복입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